혹시 주일날 제가 설교 무슨 설교 했는 줄 알아요? 꽃꽂이 선교회. 오늘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신현자 권사님 일어나 봐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주보를 빨리 보고 또 얘기를 해주네. 의리가 좋아. 광야에서. 지금 공예배는 주일날 수요일날은 제가 어디 나가요? 출애굽기 나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스토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은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가 제가 설교했죠. 광야가 지금의 어디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광야는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광야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이기게 해주셨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앉아요. 시내산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내산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광야에 있는 산이다. 시나이 산. 시내산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아니라 시나이 광야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지명이 시나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시나이산 이렇게 안 하고 시내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물을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시내산까지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오늘 읽을 말씀은 시내산에서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계명이고 말씀이라고.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니들이 알아서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뭐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걸 누가 주신 거냐? 구약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신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주신 게 십계명이고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멋대로 믿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가뜩이나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냥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가뜩이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럴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이 난리버거지를 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인간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했냐 보여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보이지 육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말씀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걸 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교주들이 얘기한 불교에서는 불교의 교주의 부처가 얘기한 게 불경이고 그걸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슬람에서는 꾸란이라고 그러죠. 꾸란은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받은 거를 기록한 게 꾸란이야. 그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거를 따라서 자기 신을 믿죠. 근데 그 우상이죠. 귀신이고 우상이고 헛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신 게 객관적인 계시야. 그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든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별님아 별님아 그리고 별에게 빌어. 해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해님아 해님아 태양신을 믿어. 그 라신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라신, 라라고 하는 신은 태양신이야. 일본도 뭐예요? 국기가 빨간 태양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막 우길기가 뭐예요? 태양이 뻗어나간다. 그게 일본의 상징이 태양신을 믿는 거거든. 그래, 웬만한 나라들은 다 태양신을 믿어. 우리나라는 뭐 보름달 보고 빌었죠. 그건 달을 믿는 거지. 달림하고 달림을 믿었다고. 보름 정월 대보름 하면 그때 빌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보면 나무를 믿고, 나무신. 산을 보면 산신령, 바다를 보면 용왕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믿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도록 자기가 계시한 게 예수님과 성경이야. 객관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야. 나타낸 거야. 우주 만물도 만드셨지만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무신론으로 가고 자연 발생설을 얘기하고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주를 드립하는 게 아니라 이 천지를 드립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적 방법이죠. 완전한 계시인 거예요. 그게 물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더니 그 산에서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셨어.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누가 써주셨어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줬잖아. 쫙 십계명을 새겨줬다고. 그 사진을 보여줘 봐요. 저 십계명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2번 주시잖아요. 왜 2번이에요? 한 번 갖고 나왔다가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니까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거 던졌죠. 십계명을 다 깨트려 버렸어. 니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 그리고 금송아지를 깨서 그것들에게 먹이고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다 지진이 나서 다 땅에 파묻혀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받은 게, 2번째 받은 게 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보관돼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에 하나님이 2번째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 저 돌판이 양쪽에 들고 내려온 그 십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거기 담겨 있었거든. 그 법궤야, 그게.
그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통이야. 그 말씀을 받은 거를 거기다가 보관했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10계명, 오늘 1계명, 2계명 이런 걸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10계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시고 짓게 하셨어요. 성막. 시내산에서 이 교회잖아요. 성막을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26장으로 한번 가봐요. 26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라 그랬어. 성막. 이 성막은 모세가 천국을 보고서 축소해서 지은 게 성막이야.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성막의 모형은 그게 이제 천국의 모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모습과 성막과 너무 똑같아. 다 똑같아요. 축소판이야. 모델하우스처럼 축소판이야. 근데 2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정신 차리고 읽어봐. 너는 시작. 성경을 보고 읽어. 성경을. 다시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거 시내산에서 산에서 보인 대로. 산이 무슨 산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 성막.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지어라 그러신 거야. 그래 성막은 누가 세우게 하신 거야?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울지니라 그랬잖아. 성막은 뭐 하는 자리야? 예배 드리는 자리야. 하나님 만나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만나서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법궤가 있어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번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야.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째는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셔요? 뭘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세워라. 성막은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드려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줘봐요.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양이 새 예루살렘이 저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은 딱 써주셨는데 성막은 너희가 헌신해서 지어라 그러신 거.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저 성막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뭘 세우라?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거를 누가 갖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뭐 제사장을 인간이 만들고 대제사장을 그렇게 자기가 세워지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고 그걸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셔. 그리고 그것도 몇 규빗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몇 센티, 높이는 몇 센티, 길이는 몇 센티, 재료는 뭐로 만들어라, 둘레는 뭐로 만들어라, 이거를 자세하게 가르친 게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아니 여기에
길이니 높이니 다 만들려고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려고 그리고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게 하시고 길이도 높이도 다 가르쳐 주셔서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계도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 언제 파괴된 거예요? 로마에게 파괴된 거예요. 70년에, AD 70년에 다 망한 거예요. 파괴됐어. 2000년 동안 방황하다 돌아와 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 때려 부수고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통곡의 벽이야. 벽 하나만 딱 남았어.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냐? 뭘 어떻게 만들어? 성경에 다 나왔어. 이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 때부터 기록된 거가 어떻게 만들 건지 다 기록이 돼 있고, 재료를 어떻게 하라, 길이는 어떻다, 높이는 어떻다,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그걸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는데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야. 부서졌지, 바벨론 때. 2차 성전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로마가 때려 부숴서 없어졌어. 지금은 그게 2차 성전 벽 하나 남은 게 통곡의 벽이야. 근데 이 성경대로라면 이걸 그대로 거기다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세워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게 3차 성전이야. 그거를 세우려면은 반드시 뭘 때려 부숴야 되느냐? 거기에 황금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다고.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지성소에 떡하니 알라를 믿는 모스크가, 황금돔이 딱 있어. 지성소에. 그거를 부셔야 성전이 딱 나온다니까. 거기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만 지어야 돼. 딴 데 못 지어. 그러니까 그걸 부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알라 믿는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지금도 싸우잖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이건 비교도 안 돼. 이거는 전 세계 이슬람과 이스라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 미국과 자유진영이 싸워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십자군 전쟁 치르고 많은 역사 동안 이슬람이 거기다가 자기들 3대 성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거기는 기독교인도 가서 참 기도하지,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 거기는 또 모스크가 있으니까 이슬람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 거기 세 개의 종교가 막 난리가 나. 그 조그만 안에서 한쪽에서는 알라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여호와 부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막 난리 버거지예요. 성지순례가 보면 그렇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 돌아왔잖아. 건국이 됐어.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면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 그것도 성경의 예언이야. 또 무슨 예언이 있냐? 3차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 예언이 나와 있어. 소름 끼치는 얘기인 거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걸 알아. 이스라엘이 건국한 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의 약속이야. 또 하나는 뭐예요? 3차 성전이 이루어져. 3차 성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전쟁이 벌어져. 근데 그 전쟁은 이슬람과 이스라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재림의 날이 가까운 거다. 지금 이미 우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랍비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이스라엘 모처에다가 분향단이니 법궤니 이거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스타트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때려 부수고, 하마스 부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부시고 성전을 그냥 탁 세운다고. 그 이스라엘의 그 기술력이 그냥 수주 안에, 몇 개월 안에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겠죠. 왜?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은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 법궤, 말씀, 또 하나는 성막, 지금으로 교회야. 그죠? 그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주신 거야. 말씀과 교회, 말씀과 교회를 주신 거야.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 말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찾아서 읽어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과 예수님.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야.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글로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살아계셔. 근데 뭐를 통해 역사하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돼. 성경책 갖고 다니고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말씀 중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성경에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알면 신비주의 안 빠지지. 뭐 넘어지고 근가로 봤다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그러지 않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된 신앙이야.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런 거 따라가지 않아. 오직 성경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은 흔들리질 않아. 그게 굳건히 서 있어야 돼. 근데 유럽이 왜 초토가 됐습니까? 유럽이 왜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가 일어났던 독일이 왜 초토화가, 기독교가 왜 초토화가 됐냐? 그리고 네덜란드 기독교의 본산지 있던 장로교의 시작인 장 칼빈이 있던 스위스가 왜 초토화가 됐냐? 그리고 왜 영국이, 존 웨슬레가 있던 영국이 왜 초토화가 됐냐? 그 후세들이 성경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 근래에 뭐가 일어났어요? 19세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진화론이 일어났어요. 다윈의 진화론. 하나님 없이 됐다는 거야. 또 뭐가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어.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어.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을 휘감았어. 진화론, 사회주의.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은 가짜다, 신화다, 허구다. 성경을 읽지 않아. 다 학교마다 성경을 가리켜서 시작한 학교인데 다 성경을 떠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됐어. 기독교인이 0.10%, 0.7%도 안 돼. 막 교회들이 이슬람 성당, 회당으로 팔려나가고 커피숍이 돼버리고 술집이 돼버리고 서커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뭐를 놓쳤을 때 그랬냐? 종교개혁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허망한 진화론, 허망한 공산주의, 허망한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안 되니까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그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성경과 성막을, 교회를 주셨어. 그거는 우리가 규칙적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규범이야. 성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예배당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들의 시간과 장소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야.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규칙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주셨어. 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 그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한 힘이야. 우리 기독교의 힘이 어딨냐? 말씀과 교회야. 이거를 코로나 기간에 다 무너뜨린 거야. 목사들이 무너뜨리고, 목회자가 첫 번째 죄인이야. 그리고 성도들이 다 무너뜨렸어. 그걸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모이지 말래. 예배당이 텅텅 비어. 성경대로 안 해. 성경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다 깨트려버려.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됩니까?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는 돼?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신앙은 돼요, 안 돼요? 지금도 돼.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애초부터 주신 게 뭐냐? 말씀과 계명과 성막이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말씀을 붙드는 가정,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도 말씀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세대도 말씀 중심이 되면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이 그 자식들이 말씀 중심이 되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자식이 성경을 읽겠어요? 규범도 없는 거고 규칙도 없는 거야.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종교가 뭐냐? 기독교요.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아유,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종교만 기독교이냐? 진리가 없어. 가르침이 없어. 규범이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이상한 짓 하면서 만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 그게 지금도 유효하니까 그래.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게 두 가지가 뭐예요? 계명과 성막이야. 다시 뭐하고 뭐? 계명과 성막이야. 그러면 계명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계명은 뭐야?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 신학교가 뭐 역사 비평, 문헌 비평, 그것들이 다 망쳤어. 알라 경전을 누가 문서 비평, 역사 비평합니까? 그건 참수야. 꾸란을 말해. 역사 비평, 문서 비평. 그 꾸란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모가지 잘라 죽이는 거예요. 어느 경전을 누가 문서 비평, 역사 비평을 해. 근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이 마귀가 역사가 해서 목사들이 성경을 믿질 않아. 그리고 설교하니까 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니 되겠어요? 지도 안 믿는데, 지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뭐가 되냐고. 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제 얘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게 말씀이고 성막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야. 그거 하나라도 놓치면 그 가정에는 신앙의 비전이 없어. 아이고,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 되죠. 꼭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아무데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가난한 신자가 100만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그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1000만이면 뭐해? 가난한 신자가 예배당 없이 떠도는 사람 1000만 명이면 뭐하냐고. 그게 아무 힘이 없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계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봐요. 여러분은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 얘기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야. 교회는 정부 조직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뺑뺑 돌아가고 조직이 좋고 엄청나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이익 집단이고 그거는 다 없어져.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 없어. 그거 잘난 척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판사가 예수 믿어도 자기네 법원을 자랑하는 사람 없어. 어떻게 세상 거를 자랑하고 교회를 무시하냐고. 아무리 회사 수십만을 거느린 회장이라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회사 자랑하지 않아. 교회가 최고라고 그래. 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야. 이 세상의 조직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려고 순교의 피로,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게 교회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2000년 동안 교회는 눈물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야.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누가 복을 받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야.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야. 그러니까 죽어도 교회를 비방하면 안 돼. 세상의 국회나 세상의 어떠한 정부 조직보다, 세상의 어떠한 학교보다 교회는 뛰어납니다. 왜? 주님의 교회야. 아멘? 정말로 허망한 얘기하지 마라. 아유, 교회는 세상에 비해 열등합니다. 당신 입대로 될 거다. 당신 인생도 그렇게 될 거야.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회가 위대하다. 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 삶을 드려, 내 헌금을 드려, 내 시간과 재정을 드려. 아유, 내가 백령도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모은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그냥 헌금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 왜 짓냐는 거야. 아니, 교회 짓는 거를 방해해? 아유, 그러니까 그 자식들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나. 말씀과 교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야. 다음 세대가 또 와. 근데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사회기관이 더 좋다고 그리고 교회는 열등하다고 이딴 얘기 하잖아.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와. 지 아버지, 지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데 누가 성경 읽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 그 집이 복이 없지요. 그런데 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늘 귀하게 여기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내가 죽어서 그 자식들이 볼 때에도 성경을, 우리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우리가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우리 엄마가 섬겼던 교회. 교회와 성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요. 오늘 신의 산에서 주님은 두 가지 주셨다는 걸 가르치려고 제가 그래요.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과 교회는 다 뭐로 사신 거냐? 피로 사신 거야. 교회도 예수의 피로 사셨고 말씀도 주의 피가 묻어 있어. 언약의 피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찾고 맞춰요. 이 피가 중요해요. 언약의 피가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이에요.
피가 중요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 양의 피로 했어요. 짐승의 어린 양의 피로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한 피가, 언약의 피로 완성하셨죠. 자, 구약에도 말씀과 성막을 주시면서 피를 뿌려라 그랬어. 제단에 피를 뿌려라. 6절이에요. 24장 6절. 이런 걸 잘 읽어봐야 돼.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7절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계명, 성경도 성막도 그게 뭐로 세워진 거예요? 피로.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언약의 피의 말씀을 받고 예수의 피를 믿고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피관계야.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하나만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그래서 언약의 피, 지금 출애굽기에도 언약의 피가 있듯이 히브리서 9장에도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야.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도 교회도 다 피값으로, 피로 주님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자, 히브리서 9장 20절이에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게 다 뭐가 묻어 있어? 피가 묻어 있어. 피가 묻어 있어야 그 성막이 온전해지는 거야. 예수의 피로 성막이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또 22절에 봐.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용서함이 없다. 예수의 피로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의 피로 받아야 되고 교회도 예수의 피 묻은 교회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뭐로 해? 피로 해. 그래서 성경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거 왜 빨가요? 피야. 성경책 괜히 빨간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책을 빨갛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다 뭐예요? 색깔이 왜 빨간색이야? 바닥이 피야. 피를 밟고 들어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 카페트를 깔아서, 무슨 카페트야? 빨간 카페트야. 그 뭐예요? 피를 얘기해. 보혈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의 피로 세워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내산에서도 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처럼, 근데 그 계명도 성막도 뭐로 언약이 된 거예요? 피로써 언약이 됐어. 피로써.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막도 계명도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처럼 이 세 번째, 이 오늘날도 누구의 피로 가능해? 예수의 피로 가능해. 예수의 피로, 말씀도 예수의 피로 가능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 거기 어린 양 있잖아요.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막도 주님의 피로 세워진 거야.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의 빨간 게 뭐예요? 피야. 이게, 이 피는 뭐냐? 예수의 피 앞에 내가 순교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게 감독의, 초대교회 때부터 감독은 순교로 죽었어. 그래서 감독은 이단과 모든 악한 사상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다해서 피로
교회를 지킨 거야. 예수의 피, 순교자의 피. 여러분, 교회는 그 피로 세워진 거예요. 눈물의 기도와 피눈물 나는 거로 세워진 거라고. 예수의 피, 성도들의 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타락했어도 우리는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는 말씀, 오직 성경. 또 하나는 교회 중심. 또 하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을 보혈로 맺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내가 언약의 피로 우리가 그 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게 말씀과 교회와 예수의 피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읽은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와서 20장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20장은 오늘 읽은 20장은 계명.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계명이 그게 구약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신약이야. 근데 왜 이렇게 빨갛게 겉표지가 돼 있냐? 보혈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주의 피로 우리를 언약 삼으시고 말씀을 주의 피로 받게 하신 거야.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는 뭐가 묻어 있어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 교회도 그래서 바닥이 빨간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설교에 한 것처럼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 세 가지가 뭔데? 성경, 교회, 예수의 피. 다시 한번. 성경, 교회, 예수의 피.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예수의 피 안에 거하고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